신약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록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돌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너희 이웃들에게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무엇을 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원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외치셨던 일성이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선포도 바로 이 메시지였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가장 첫 메시지도 천국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치심도 선포하시는 말씀도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파송하시면서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도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지으심을 입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던 우리 인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그분의 모든 복락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 앞에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면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대속하심과 부활하심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알려야 될 소식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알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내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병든 자 고침을 받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나타냈던 이런 사역들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나타내신 그런 사건들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죠. 더러운 죄 가운데 무너져 있던 인생들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인생을 되찾고 깨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왜 우리가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조금은 미련한 듯 보이게 양보도 해야 하고 손해도 봐야 하고 내 권리도 못 찾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도 이 앞집에 사시는 우리 박순환 할머니를 제가 잠깐 마주쳤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란 잘 먹었어요. 계란 맛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했더니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뭐 맨날 교회 신세만 지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어르신이 교회에 늘 신세만 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새 그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지역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동네 주민들을 찾아가면서 계란을 나누고 또 목요일날 또 실버 문화센터를 열어서 또 사역들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르신도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느새 이렇게 목요일마다 오고 계시거든요. 목요일에 즐겁게 참여하시고 너무 잘 먹었다고 식사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뭐 입에서 고맙다는 말이 많으실 날이 없어. 볼 때마다 계속해서 교회 가서 섬기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도 제 성도 괜찮냐, 막 이런 걱정들을 하시면서 그 세 분 어르신들이 또 용돈을 모아다가 감사하다 금일봉을 지난주에 또 전해주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느새 이렇게 스며들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그런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에서는 왜 교회가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일들을 섬기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역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 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인을 위하여 배당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시는데 지갑도 챙기지 마라 하시죠? 옷도 챙기지 마라 하십니다. 신도 더 챙기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지금 파송을 받고 여러 동네를 다녀야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여벌옷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발도 달면 갈아 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금도 챙겨야 하고 비상약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급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근데 왜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모든 일을 다 챙기고 내가 다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고요. 여름마다 4박 5일 여름 수련회를 전국적으로 한 1만 명이 모이는 수련회를 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나면 한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0명씩, 12명씩 이렇게 팀을 짜서 지역으로 여러 시골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천안도 가고 충주도 가고 춘천도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갈 때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가는 거죠. 일명 거지 전도대요. 거지 전도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돈이 있어도 다 가장 선배가 다 모아서 챙겨두고 저는 돈을 쓰지 않고 돈 하나 없이 어느 지역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요, 잠도 얻어자고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 들어가서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시골집이 넓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10명이 가면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장님이 마을 회관을 내어주시는데 좀 들어가서 꽉 몇 시간을 이제 청소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그러면서 그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도 없이 거지처럼 찾아다니면 쫄쫄 굶겠지요? 전도 제대로 못 짜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돈으로 사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그러면서 3박 4일을 지내다가 막 간증거리들이 막 생겨나서 돌아오는 일들을 매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 집에도 와서 밥을 먹으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막 간식거리, 야식거리들을 막 사다 주시는데 옥수수도 삶아다 주시고요, 어떤 때는 막걸리도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를 전하는 부분을 들으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여시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보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그 걸음에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며 어쩌면 먼저 찾아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너희가 나아갈 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봄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 인생의 걸음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